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명기 8장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잊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딱 12월 31일이 딱 주일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날이 딱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월요일부터 딱 새해가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냈어요? 좀 올해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3년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다 해제되고 이제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해였어서 사람들도 그렇고 좀 나라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들뜬 그런 해였어요, 사실. 그래서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또 어딜 가도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좀 돌아보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바쁜 일들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요. 그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는 것처럼 또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좀 어떻게 사셨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상투적이지만 좀 뻔한 그리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나요? 2023년에? 뭐 우리가 교회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뭐 그냥 내가 교회 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은혜 있는 한 해였습니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없었는데, 내 능력이 아닌데 이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니까 그냥 맨날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 뭐 그냥 상투적으로 버릇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30초라도 좋으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몇 초 안 되는데 생각나세요?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고 뭐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20초가 됐든 몇 초가 됐든 그냥 순간에
2023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뭐가 됐든 한계라고 생각날 수 있어요. 365일이잖아요. 시간으로 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시간 중에 한 번의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근데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우리가 초점이 하나님한테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그냥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냥 내가 잘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좋은 일은 좋은 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이라도 저 하나님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간에 생각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고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신명기 8장은 이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려면 지난 시간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기억을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초점을 좀 맞추고 살아왔으면,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8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니네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된다. 니네가 분명히 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신명 8장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랑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무서워서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니네 그러면 들어가지 마 해갖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40년이에요. 40년 지금 우리 권사님 말고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40년 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이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40년은 15, 20살, 3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볼 줄도 알고 또 삶을 판단할 줄도 알고 세상을 볼 줄도 아는 사람들이 살인분별을 갖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 못 모르고 지나온 10년, 20년도 길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지나간 40년도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내게 하세요. 근데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목적도 있고, 그냥 니네 그냥 광야에서 보내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는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고통 속에 지내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만나 이야기 하잖아요. 매일 공급되는 만나. 근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세대가 끝나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섰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나가 멈췄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을 거 주신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이 시대에 먹을 거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 광야 사막이거든요. 되게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파면 2대, 3대, 대대손손 물려받는 이 재산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도 공급하셨어요. 매일 먹을 밥 주시고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 먹다 고기 먹고 싶다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 우리로 치면 닭고기 정도 되겠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동안에 40년의 시간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걱정할 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재산이 쌓이거든요. 왜냐면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면 이 가축들은 뭐 먹이를 공급해주는 이상 계속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재물이 늘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을 그 풍요로운 때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였어요. 그 40년 동안에 계속 공급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살아라. 그냥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전에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규례와 법도가 막 그렇게 부당한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도덕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니네 자녀들 제물로 바치지 말고 막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고 당부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광야에는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줄 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갖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들이 꿈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배부르게 먹고 잠잘 집이 있고 안전하게 누려주셨고 또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충분히 자랄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를 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앞에 13절 말씀 보면은 이 조건이 있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이 조건이 뭐냐면 네가 풍족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요. 아무 때나 그냥 교만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고 풍족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염려한다, 걱정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염려하고 걱정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거는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를 때 염려하고 걱정해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뭐야?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모른다는 거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네라고 비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너희가 염려된다, 니네가 이렇게 할까 내가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걱정되기 때문이야. 마음으로. 왜 내가 이 사람이 염려가 돼, 이 사람이 걱정이 돼, 내가 부모님이 걱정이 돼, 내 가족들이 염려가 되라고 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텐데 하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일수록 자식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고 어른일수록 아이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저렇게 쭉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어른은 알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 대상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상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면 하나님이 염려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니네 알아서 해. 뭐 멸망 당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니네 알아서 해야겠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단 말이에요. 니네가 잊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니네가 교만해질까 내가 걱정이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표현의 방식인 거예요. 이 염려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몰라서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이나 서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해도 말로 표현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이 그 표현을 똑바로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뻔히 알아. 근데 말로 나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과 단어들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무려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뭔가 환경적인 여건들, 실제적인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말씀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적인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죽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여건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생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고 또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었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모두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말로만 내가 너희 염려된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환경들 여건들을 제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분명히 소망하는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고 모자람이 없게는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애초에 그 광야에 그들을 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뼛속 깊이 박혀있는 우상숭배랑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40년, 50년 살면은 그 전에 살던 그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50년을 살아왔으면 똑같이 4, 5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난 길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습관과 버릇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광야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자녀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되니까. 근데 대신에 그 과정 중에 모든 것은 공급은 하셨어요. 굶지 않게 하셨고 어렵지 않게 하셨고 재산을 늘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셔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신들 어떻게 말한다고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만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그냥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에 이르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마음에 이르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들 중에 제일 악한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해요. 말로는 내가 한 거 아니다. 말로는 내 능력을 한 거 아니다. 말로는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야기해요. 근데 내심이 있어요. 이거 내가 노력한 거다. 내가 애쓴 거다. 내가 내 시간 쓰고 내 노력 쓰고 내 돈 쓰고 내가 섬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게 왜냐면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이 악함이거든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들 안 해요? 솔직히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순간순간 내가 내 능력을 했다고 들어요. 근데 이게 나는 내 능력 한 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도 부스부스 튀어나와요. 내가 그래도 좀 센스가 있어갖고 내가 좀 재능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잘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부스부스 튀어나와요. 진짜 독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끊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지도 않으면서 속에는 그 생각 갖고 있으면서 말로는 은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돼요. 내가 스스로 알면은 이 말들 쉽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되게 무겁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무겁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면 되게 습관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무게 있는 말로 다가오질 않아요. 내 능력, 내 재능, 내 노력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막 얘기하면 내가 노력한 건데 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자꾸 그러냐? 내가 애쓴 건데 왜, 내가 너 도와준 건데 왜 하나님이 도와준 거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말 되게 조심하거든요. 나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너무 잘 아세요.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들,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애쓴 건데, 내가 시간 쓴 건데,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애시당초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애시당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이 여건들 자체가 애시당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근본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과 내 노력들이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저 나라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여건과 동일한 노력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부모님과 지금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또 이 세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 똑같은 능력 갖고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20년 후가 되면 더 힘들 거예요. 그냥 정확히 딱 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지금 이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 나라에서 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그 공급을 통해서 내가 내 재능을 꽃피우고 내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능력인데 이걸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해질까 내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잘해서 잘된 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된 일, 내가 노력해갖고 잘된 일,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 재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좀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꺾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꺾느냐가 문제거든요. 노력도 재능도 재물도 재능도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 거를 통해서 내가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기들이 있고 누군가를 누명을 씌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애쓴 만큼 애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더 감사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게 없다면,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야 생각난다면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이랑 협의해갖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스라엘처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게 돼요. 왜냐하면 평온하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지루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져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나를 얹혀놓고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내가 했네, 내 능력이 어떻네, 내 인맥이 어떻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풍부할 때 교만해져서 나를 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멸망시킨 저 민족들이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니네는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도 내가 그거를 고마움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고마운 게 아닌 게 돼요. 받는 게 당연한 게 되고 내가 누리는 게 그냥 당연한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환경,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여건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생각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 상황에 젖어가고 일하기 싫다, 짜증난다, 공부하기 싫다, 열받는다,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 내가 이미 타성에 젖은 거예요. 이미 그 상황에 녹아 들어가고 이 현실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를 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직장과 학교, 일, 공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알면, 이게 내가 잘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들 우리가 잊고 산다면,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능력 보고 내 힘 보고 살아온 거예요. 세상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뭐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선물 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라고 표현해주면 되게 마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미안함을 표할 줄도 아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